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약 때는 우리가 예배하듯이 구약엔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또 지은 죄나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지는데 그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를 갖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정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오는데 점 있고 흠 있는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뭐 잘 돼 있고 악기가 훌륭하고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과 회중과 봉사자들이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심령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노랫소리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 소리가 제일 은혜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오케스트라가 있고 웅장한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사성의 소리가 다 들려야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예배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예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하는 악기가 하나도 없이 맨 목소리로 찬양하더라도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무디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구두방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게 무디죠.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가 찬양을 항상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기 전에, 전도 집회하기 전에 혼자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몇 곡 부르면 다 마음이 녹고 눈물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죠. 여러 사람이 찬양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갖춰져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노래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같이 노래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무언가 감동을 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무엇이 성령을 역사합니까? 설교를 하던 찬양을 하던 기도라던 봉사라던 성령이 역사하셔야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강하게 체험하는데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그렇게 강력히 역사하셨는가? 각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기를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노래만 하고 악기만 다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셋이 하든 관계없이 몇 명이 왔든지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심령으로 예배하면 큰 은혜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른들 맞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그냥 와서 앉았다만 가는 것이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들도 회개하고 눈물 흘립니다.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합니다. 감정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터치하시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큰 은혜의 심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던지 나 혼자라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콧물 눈물 흘리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몇 명 아니더라도 그 몇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한 나라를 뒤흔들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적이 많습니다. 몇 명이 두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처럼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거기서부터 무언가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산불 나면 막 활활 옮겨 타죠. 순간에 그냥 막 큰 지역으로 옮기듯이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막 휩쓸게 전 지역으로 한 나라로 그 이웃 나라로 막 대륙으로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흥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몇 번씩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 삶이 힘들수록 마음이 참 세상으로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 때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산채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꼭 뭘 갖다 바쳐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몸은 와 있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전심전력. 제물은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칼로 목을 쳐서 피를 쏟아야 됩니다. 피 흘려야지 거룩해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죽어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한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강력한 체험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드릴 것이 없는데, 옷도 시원찮은데, 내가 궁색한데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래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래나? 1년 내내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와. 계절이 다르니까 계절마다 맨날 똑같아.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사람들한테 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는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려고. 은혜 받으면 목사님 기뻐요. 뭘 입고 왔다는 어떻게 될 건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정상적인 목사라면 제일
기쁜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유행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어떻게 아는가? 알 수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섞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섞여 있어요? 세상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유행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과 감정과 욕심도 같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아, 이거는 하얗구나. 이건 까맣구나.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까만 건지 하얀 것 같기도 하고 까맣고 좀 회색 같기도 하고 회색 같은데 좀 흰색 같기도 하고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거의 후회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죠. 아주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될 때, 결혼해야 될 때 이 사람하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어디에다 큰 돈을 투자하든지 뭘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될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집을 사야 돼 말아. 이걸 팔아야 돼? 붙들어야 돼.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내가 가지 마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합니까? 대부분 인터넷 찾아보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요즘 전문가들한테 가서 강의하는데 몇백만 원씩 주고 배웁니다. 한 타임에, 한 번에. 저 직접 들었어요. 몇백만 원씩 주고 가서 그거 배운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얼마나 힘씁니까? 몇백이 아니라 돈 안 줘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만 간절하면 되는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갈수록. 왜? 이 세상을 너무 본받아가지고 인터넷 찾아다니고 전문가 찾아다니고 돈도 그렇게 많이 수강료 들여서 전문 지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도 막 듣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는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 대신에 세상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만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뒤섞여가지고 분별이 안 돼.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같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죠. 며칠 지나면 또 헷갈리고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를 범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일만?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써야 될지, 벌어야 될지, 내가 이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겁니다. 에브리싱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돈도 말이에요, 욕심부려서 그렇지, 욕심 버리고 누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관계없이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빠지지 말으라는 겁니다.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받고 충만했던 사람도 세상 물이 들어오면 휘청거리고 빠지고 휩쓸려 가는데, 홍수 때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행하면 그걸로 휩쓸려 가고 저게 유행하면 그쪽으로 또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서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일날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 주간이라도 붙들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매주 반복됐을 때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나님 뜻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갑니다. 세상 유혹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꾸 변질돼 가는 거죠. 세속적이 돼 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만 찾는 하나님, 기도 때만 찾는 하나님, 잠깐으로 끝나고 마음과 생각은 다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쓰고 그 권력을 쓰고 그 지식을 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똘똘 묶어가지고 메어놓은 사람만이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위하는 자기 가족들, 지금 내 가족들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키려고 날마다 매주마다 노력하는 노력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좀 잘 벌고 높아지려는 노력만 열심히 내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이 세상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잠깐 흔들리고 휘청거렸다가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십보라 같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치시려고 할 때 돌덩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할례하고 그걸 남편의 생식에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가족들 중에 한 사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항상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라 했으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고정시키는 자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휩쓸려갔다 다시 자기를 건지고 가족도 건지고 그 다음에 이웃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떠내려가면 누가 건져냅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또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거,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거,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열정과 결심이 있으셔서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으로 향해서 흔들렸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서 평안을 얻고 인도함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